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11장까지는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그 자체가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구속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족하고 때로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자비입니까? 그 자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의 불은 계속 타올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하나님이 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명예, 물질, 부귀, 영화 많습니다.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노리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고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매일매일 유혹하고 우리가 유혹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수많은 연사들이 나와서 행복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연사들이, 많은 강사들이 행복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23년 미국 시카고의 어느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임 이름이 뭐냐면 마이더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더스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재산이 얼마냐면 당시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7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5년 이후의 행적을 보니까, 그 사람 생각을 보니까 거지가 되어 죽은 사람이 생겼고, 죄를 짓고 감옥에 복역하는 사람이 생겼고, 자살한 사람, 또 자살 미수에 그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뭘 상징합니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삶, 사실 불가능한 거죠.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규정하는데 어떻게 규정합니까? 두 가지예요. 유혹과 욕심이 만나는 거예요. 끌리는 유혹이 있는데 내가 유혹에 욕심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유혹을 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귀가 쏠깃합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숨어있는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게 되는 것이고 인생이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육적인 공격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옛습관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욕심이 발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생활 습관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산제물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이 중요하고 경건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 1장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가 내가 교회 안에 있든가 내가 직장에 있든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문벌, 지위, 특권, 명예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그가 깨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죽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무서운 하나님 없는 정글의 법칙이 넘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털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에요.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면적으로 변화된 삶이 외면적인 행동과 인격으로 나타나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결정할 때 덮어놓고 내 유익을 따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완전한 삶의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습관들, 성품들, 악한 생각들, 행동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버리길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던지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 뭡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 때도 많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너지 못한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뜻은 온전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만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찬송가 가사를 보아도 말씀을 보아도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물론 이 모든 시련들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 한 달간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또 한 달을 더 받아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지난 금요일부터 또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참 힘들게 겪었는데 남은 또 이번 한 주간 또 항암을 받고 6월 말까지 이제 또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현실에 있는 아픔을 통해서 참 수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저 죄를 많이 되새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제 아내한테도 여보 우리가 혹시라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겠어. 그 죄를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서 오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4장 말씀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왜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익숙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은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랑의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뜻이 계셔서 우리 가정 허락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분별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